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이제 같은 본문, 동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복하는 자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축복의 두 번째 요소는요, 우리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말로 표현한다. 좀 어려운 얘기죠. 마음을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뭐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홀딱 다 벗어 제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마음을 뭐 옷을 벗는다고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마음을 열어서 막 내가 보여줄 기다 하고 막 이렇게 뭐 그런 뭐 농담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 어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스토킹이 되는데, 옛날에 막 너무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내가 보여줄 기다, 내가 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그럴 수도 없고, 이제 그런 표현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뭐 그거를 뭐 일부러 칼로 뭐 째서 보여줍니까? 말로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의 표현이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다른 사람을 향한 자신의 마음의 표현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말을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축복하자고 하는데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았다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 사랑하는 옆 성도에게 축복합시다 하면, 목사님 하지 않으면 안 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그런 말을 듣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많은 가정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의 생각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한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할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을 듣기 원하는 자녀에게, 오늘 우리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사실은 부모님의 축복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런 축복의 말을 듣기를, 부모님께 따뜻한 말과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침묵보다 더 무거운 것은 없는 거예요. 더 어려운 것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어김없이 자신 없어해요. 뭔가 자신 없어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 부모에게 따뜻한 말과 인정의 말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널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면 대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을 안 해주니까 자녀들이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런 거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됐지, 뭐 굳이 말로 표현하나, 마음을 알아줄 낀데, 내 마음을 다 어떤지 알아줄 낀데,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이 사랑을 담은 접촉과 따뜻한 손길과 마음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축복이 오늘 상대방을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축복의 말은 매우 구체적이에요. 그 말씀이 27절에서 2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관점을 가지고 얼마나 이삭이 자신의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손길로 그를 축복하는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은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온전한,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존귀해요. 그냥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 축복의 핵심은요, 존귀함. 이삭은 이 축복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는지를 표현한 거예요. 이삭은 이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생생하게 하나님의 복을 축복합니다. 표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생생하게 임해서 그 복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가 받았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항상 구하며 고난 가운데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20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실 복을 끝까지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끝까지 사모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삭의 축복에 보면 매우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오늘 마지막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야곱을 통해서 주실 복, 그 복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복이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도 하지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겠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작동되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는 계속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는 자는 계속 복이 임하는 축복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복하지 못하고 계속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저주는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요 자신의 인생에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축복하는 자,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훈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야곱도 그렇지만 야곱이 만나는 모든 사람, 야곱을 보고 저주하는 사람은 계속 그 저주로 말미암아 저주받게 되지만 그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도 축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자가 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죠.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일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복인 거예요. 오늘 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야, 근데 이게 하마터면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었어요.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이 본문이 창세기 27장 12절 13절인데요. 이게 제가 12절 13절만 읽으니까 조금 의미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11절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27장 11절에서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11절 읽어주시고 자막은 아마 12절부터 나올 거니까 나오네요. 네. 자, 함께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안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야, 이게 지금 보면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것으로 해서 자신이 저주받을까봐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말해요? 그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가서 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 오늘 이 독특한 축복 안에 독특한 헌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들이 받을 저주는 내가 받고 너는 대신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그의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축복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속임을 당했을지언정 오늘 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택하셨잖아요. 먼저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그가 그의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산 권리가 있는 야곱으로서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야곱은 속이는 자가 되어 저주를 받을 것을 염려했지만 오늘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택, 이 야곱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는 리브가는 그 저주를 내게 돌리라. 대신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하는 아들의 이 축복 안에는 다음과 같은 속이는 자가 되어서 저주를 받을 것 같은 이 아들을 대신하는 리브가의 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 잘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서 6장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의 모습이에요. 속이는 자 같았죠. 속이는 자였죠. 그러나 참되게 되는 거죠. 왜요? 그가 하나님의 택함과 형에게서 장자권을 샀잖아요. 진실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죠.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아버지 집에서 빈털터리로 떠나요. 삼촌의 집에 가요. 20년 동안 속습니다. 10번이나 그 품삯을 받지 못합니다. 삼촌이 속이는 거죠. 왜요? 야곱의 처지를 아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야곱을 축복하시고 12아들과 수많은 소유를 가지고 삼촌의 집을 떠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삼촌의 집에 간 것이에요. 축복하는 자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이 자기를 비우셔서 온전히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정말로 참된 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이 받은 축복이 결국 무엇이냐? 이는 세계 만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야곱의 특별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받지만 오늘 야곱처럼 이 복을 끝까지 지키고 이것을 끝까지 이루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각자의 심정과 패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끝까지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말씀하신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